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누가 도둑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도둑들인가. 주제 구절을 26절로 정했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진짜 도둑들인가 라는 그 제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제와 좀 중복되는 본문이 좀 있죠. 자, 도둑이 붙들리며, 자, 과연 도둑이 누구인가? 진짜 누가 도둑인가?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의 왕과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하면 바알이든 뭐 아세라든 상관없다. 우리가 복만 받으면 된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요즘도 말씀 사경에는 없어지고 전부 축복 대성에만 난무하고 뭐 기적, 이적, 표적만 난무하는 시대죠. 말씀 사경이가 사라졌어요. 말씀 사경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다 관심이 없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것이 교회 부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가장 도움이 안 돼.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알면 성도들이 머리가 커져서 목사님한테 대항을 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쏙쏙쏙쏙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다는 분들도 문을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앉는 마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예 그냥 신앙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서 열심히 하고 11주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냐? 나에게 복주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려움을 당하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하나님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보다 많다. 자, 너희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상나무 밑에 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여러분, 죽기 전에 당상나무 밑에 가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날 천국보내주세요. 또 돌무더기 돌 앞에 가서 날 구원해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날 천국보내주세요 해봐라. 너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이, 우리의 우상이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다. 성읍의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103개의 성을 정복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한참 지난 시대니까 103개보다 성읍이 더 많겠죠. 그게 어마어마한 우상들. 오늘날은 어떨까요? 미자원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교회 숫자만큼 우상을 많이 섬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심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다 그 우상숭배거든요. 왜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나를 위하여 하는 게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하여. 내가 예배도 나를 위하여, 기도도 나를 위하여, 봉사도 나를 위하여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충격적이게도 교회의 숫자만큼 우상 숭배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오히려 더 심해요. 여러분 옛날 시대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질 한계가 딱 농촌 시대 때는 우리가 농사짓 때는 그 마을에도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죄를 지겠어요? 뭐 뱃살 몇 개 훔쳐가는 그런 죄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요 앉아갖고도 수없는 죄를 지읍니다. 예. 인터넷에서 수많은 재미난 것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 하면 에레미야 시대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죠. 왜 그런 말을 잘 안 하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다 어떻게 생각하냐. 힘들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가 대부분의 줄을 이룰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복 받는 비결. 또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예. 특별히 그런 비결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는 건 몰라요. 기도 응답 안 해주든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세기였어요. 여호수아가 성읍을 남유다를 정복해서 남유다에게 나눠진 성이 100세기였는데 지금은 한참 여호수아 이전 이후보다 한참 후이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어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교회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오늘날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녀라. 근데 어떤 교회를 다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러면 전도의 문까지 막아놓잖아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네, 교회 가서 복음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건데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어떤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주는 교회를 다니는지 그걸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되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녀라. 네. 그러면 영원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다 천국 가자. 예. 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도 잘 살고 예. 죽으면 천국도 간다더라. 예.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오늘 내 얘기를 할 건데 화목제물의 규례 뭐 그런 걸 우리한테 오늘날 듣는다고 무슨 재미가 있어요. 화목제물의 규례가 뭐고 왜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물의 실체는 누구인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예, 이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목사의 거리도 안 서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가르치면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계속 겸허하게 말을 하니까 좀 무서워하거든요. 좀 어려워해요. 왜요? 이번에 주보의 뒤에다가 성경 1장부터 5장 읽으세요. 기도는 몇 분 하세요. 예. 그래놓고 체크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안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게 은혜지요. 그리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치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봉사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도를 통하여 내가 상급을 얻겠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전도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니까 우상숭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닌데 그냥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번역해서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 또 연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 신앙인들은.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겠노라고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라 이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고 믿으면 뭐예요? 미신이다.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고, 알고 믿어야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지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맹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도 넘어져요. 근데 심지어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도둑이 누구인가? 진짜 도둑이 누구인가? 진짜 도둑이 누구예요? 왕이고 지도자들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에요. 몰라는 말은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했으면 성도들이 또 바르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따 성경 찾아보겠지만, 목회자들은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걸 좋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성경의 가르침하고 벗어나는데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말해주면 목사가 띠끔해서 안 할 건데, 전하는 목사도 그걸 좋게 여기고 듣는 성도들도 좋게 여기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28절 볼까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을 어디 있느냐? 너를 위하여. 이제 모든 신들은 뭐냐? 모든 우상은 너를 위하여.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너를 위하여. 자식을 왜 키워요? 너를 위하여. 자식이 나거든요. 난 자식은 내 목숨보다 귀해. 그 자식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목숨처럼 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식에게 잘하는 것은 자기에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나는 자식 때문에 지원해야 될 것도 안 했다. 나는 먹을 것도 안 먹고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자식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다 나에게 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바로 우상숭배자구나.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결론적으로 나와요. 내가 바로 우상숭배자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우상숭배자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는가? 또 복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보다 많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왜 대항을 하냐? 자기 소원 안 들어줬다고. 자기 뜻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20일 금식기도해서 40일 금식기도해서 이런 것도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대항하잖아요.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요,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던 장로님이요,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암이 오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 소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해요. 아무리 아침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이 넌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항하냐? 왜 대항하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게 지금 그렇게 많은데 왜 대항하냐?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태어나게 해준 것만도 큰 걸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애기를 키워보니까 가만 못 켜요.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했기 때문에 그리 큰 거지. 근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요즘 손주들 둘이 보니까 막 그 딸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걔들이 커놓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를 낳았잖아. 그리고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였잖아. 그럼 해준 거 맞지? 근데 아직까지 실각선이가 없어서 뭘 해준 거 있냐고 대항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대항하는 거와 같아요. 나를 천국, 예수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살찌기고 피 흘려서 천국 보내줬으면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줬으면 그러족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뭘 더 얻겠다고, 뭘 더 바라겠다고. 예. 하나님께서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대항을 하고 반항을 한단 말이죠.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때린 거예요. 징계한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예. 돌이켜야 돼. 절대 사람은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센가.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를 내립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징계를 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고, 징계를 냈을 때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딱 그건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키라. 사나운 칼, 바벨론이 결국은 너희 선지자들, 너희 목사들, 지금 오늘날 설교한다는 사람을 삼키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짜 도둑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 10장 1절, 이사야 1장 10절부터 21절, 이사야 1장 10절부터 21절,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진짜 누가 도둑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 4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 4절. 이거 있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다 우상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미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합동측에서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왜?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 예, 다른 데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죄가 뭐냐? 예,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요,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뭔 소리 합니까? 나는 TV에서 절가만 나와도 그냥 TV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나는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 자체를 안 들어요. 뭔 소리입니까? 난 마리아에게 절해본 적이 없어요. 천주교 안 다녀요. 이렇게 이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당신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 우상 숭배자 알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자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면 나 우상 숭배자 아닙니다. 그래요. 또 하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고 가르쳐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상 숭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다 아멘해요. 이게 지금 다른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 하지 맙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너를 위하여 오늘도 돈을 벌 것인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성도 한 명이라도 끌어들일 텐데 나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텐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삶에서 내가 돈 벌면 좋고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당신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내가 뭔 우상숭배자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해요. 또 목사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그 설교가 맞는 줄 알고 그게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폭로시키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니 저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런데 애신하게다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맞구나 하고 난 포기를 했어요. 못 지키겠더라고. 한나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보다는 너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고 나는 우리 교인이 잘 되면 좋고 나는 우리 나라가 잘 되면 좋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좋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바로 오늘도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가서 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호세아 10장 1절 가볼까요?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을수록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수록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더라. 이거는요 진짜로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니 한 7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그 정말로 사경이 한다 그러면 몇밤 며칠을 잠도 안 자고 그냥 사경에 그냥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교회로 모여서 사경이 하고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옛날에 평양에서 설교했던 그런 목사님들 이 설교를 읽어보면요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뭐 예화가 있었겠어요.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설교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설교문을 잘 작성을 했을까?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근데 지금은요, 설교가 여기 흘러다니고 저기 흘러다니고 온 설교가 흘러다니는데 먹을 물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제식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막혔다니까요.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형제간의 우애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집안이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번성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자꾸 여기 와서 교회 예배당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가, 내가 번영신학에 사로잡혔는가. 여러분 번영신학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 고쳐진다. 예수 믿은 집안은 다 잘 되더라. 이게 번영신학이잖아요. 그 번영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 망쳐놓고 예수님을 교회를 40년 다녀도 이야기를 해보면 저분이 예수라는 말만 안 하면 불교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뭐 무속신앙을 믿는 건지 샤머니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 무슨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재단이 많게 쌓는데요. 또 번성할수록 주상이 아름답대요. 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밀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성탄절이 오면 반짝반짝하고 더 번성할수록 외형은 더 아름답게 꾸며진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말씀은 없는데 겉모양은 화려해지는 것.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이제 이사야 1장 10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 여러분 이사야 1장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레미야 7장은 교회 당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거고, 조금 이따가 찾아볼 에레미야 7장은 예배드리려고 하는 교회 당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0절 개인의 신앙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소돔의 변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오늘날 예배 아무것도 안 드리다가 주일날 돈 많은 헌금 해가지고 주님 와서 나 주님한테 얼굴 보였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맞지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도장 찍었잖아요. 이거 오늘날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는 마당만 밟고 갔다. 아니, 설교를 2, 30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저 고음 들어놓는 것식으로 오늘도 혹시 가서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지옥이 있으면 어쩔까? 천국이 있으면 어쩔까? 그러니까 내가 돈만원 갖고 가서 밥값이라도 내고 말씀이라도 듣고 오면 내는 천국이라도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 이것을 오늘날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당만 밟고 갔다. 그래갖고 네가 천국 간다고? 누가 그런 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궁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지키고,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싫어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고 하니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내야 내가 돈 벌러 나갈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하는데 언제 주일날이 빨리 끝나냐? 나 주일날 빨리 끝나고 돈 벌러 가야 될 건데. 그런데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돈 벌러 가야 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지금 에레미야 시대하고요, 지금 시대하고 너무 착해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간에 교제 나누고 이게 이제 주일 예배의 특징이라면 오늘날은 빨리 일부 예배 드리고 문을 열어서 장사해야 되겠다. 안식일을 지금까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이놈의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해서 짜증이 나 죽겠네.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건데 그것도 정당한 장사, 부당한 장사. 부당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온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죄로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 공안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그 도둑이면 어때? 나에게 이익만 주면 되는데. 고아를 신원을 해달라. 이게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고아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나그네인데 그건 상관하지 않고 고관들이 거룩과 짝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치르고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헌금 많이 내면 목사는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헌금 안 내면 오든지 말든지 오늘날 현실이 그렇잖아요. 저는 뭐 헌금이 있든지 많이 됐든지 적게 됐든지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주보에 뭐 11조 뭐 감사하고 주정은 안 기록 안 하잖아요. 기록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당을 옮길 때는 재정복을 해야죠. 그럼 목사가 재정복을 안 하면 또 혼자 혼자 알아서 단독으로 처리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또 공개를 하면 공개한다고 기분 나쁘고. 근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공개해야죠. 공개를 해서 이거는 얼마 들고 얼마 했다. 수고와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장로님하고 쑥닥쑥닥 해가지고 처리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투명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투명하게 이끌어 가려고 참 예수가 수고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뭐 헌금을 내라 뭐 해라 뭐 연보해라 뭐 해라 그런 걸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주보에다가 적어본 적은 아예 없고요. 저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주보에다가 적으면요 한 푼이라도 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눈치가 보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체면 치레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체면을 해서라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투명성을 보장할 때는 건축을 했거나 예배당을 옮겼거나 뭘 하길 때는 발표하는 것이 맞다. 자,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자, 이번에는 이제 예배당에 온 사람들, 오려고 준비된 사람들, 입구에 있는 사람들, 이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책망하는 거고, 아까 이사야서는 신앙생활,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너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책망이에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제발 덕분에 이거 좋은 성전을 구입하게 해서 축하합니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제인데 성전을 구입한 거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그런 용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예배당. 예배당, 예배당을 그렇게 좋은 예배당을 구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좋아. 뭔 성전입니까? 아직도 무슨 성전이 어디 있다고, 성전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구약의 법에서 못 읽고, 아직도 용어 하나로 제대로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뭔 성전입니까? 성전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서머다교회 교회당, 예배당. 뭔 성전입니까?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이걸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오늘날 말할까요? 그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드리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오늘 예배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주일 앞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냥 가게 생겼어. 너희들 주일날 와서 11시에 예배드린다고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갔는데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아는 게 구원이야. 나를 아는 게 영생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가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야. 아는 게. 예배드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와서 주일날 딱 도장 찍어가면 난 천국 가겠죠. 그런 거짓말 속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거짓말을 의존한다. 거짓말이 뭘까요? 뭐 속이는 걸까요? 거짓말, 그런 거짓말 이야기한 게 오늘날로다가 번역을 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전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십자가로 다 완성된 시대인데 아직도 구약의 복이 복인 줄 알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삭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100배의 복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구약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도둑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괴롭든지 슬프든지 그거 따지도 묻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번역기를 사용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변해시키는 게 도둑질이에요. 나머지 건 이제 해석 안 하랍니다. 10절 볼까요? 다시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아침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 진짜 들린가 봐요. 자,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어떻게 행하셨는가?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보시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성전에 보니까 성전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시대예요. 마태복음 27장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27장 51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찔릴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요, 양들이 흠이 있다고 흠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와야 돼요. 멀리서부터 몰고 오면 다리가 뭐 기스가 났다, 상처가 났다, 또 돈도요, 환전을 해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환전세가 비싸요. 장사 이익군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셨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줄 것입니까? 하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이나 예레미야 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성길 대단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성길 없으면 못 가요. 꼬라지 없으면 못 갑니다. 깡당 없으면 못 갑니다. 변질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일단 모르겠다 하고 변질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깡다고 해요. 깡 아니면 못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깡을 부리는가 볼까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러 엎습니다. 들러 엎어버려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고 힘들게 예배드리러 오고 힘들게 그 예배드리라고 멀리서 왔는데 상을 들러 엎어버려요. 그거 아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무속신앙입니다. 예,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예. 그래 깜짝 놀라죠. 장로님은 영부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예, 예, 와서 다시 영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둘러 엎어야 되는데, 자기 신앙관을 둘러 엎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예, 흔들림이 없고 그냥 뿌리가 내릴 건데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오늘날까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다 도둑놈들입니다. 예, 누가 도둑놈이냐? 누가 우상 숭배자냐? 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가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9절처럼 안 사는 인생이 혹시 있어요? 자, 그럼 10절 한번 볼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땡!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우상숭배자예요.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욕심을 위해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 욕심을 위해 살 겁니다. 내 정욕대로 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우리 11절이 복음이에요.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같은 우상숭배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믿는 것이 의로움이요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워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 믿는 것이 거룩함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우상숭배자인 게 맞군요 하고 폭로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내가 바로 도둑놈입니다. 내가 바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찌김과 예수님의 핏뿌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겠지만 매일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의 핏뿌림으로 계속 우리에게 뿌려줘야 돼요.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숭배자이며 도둑놈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듣기 싫어도 정말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음으로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바르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 인간의 매뉴얼이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찌김과 피 흘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핏뿌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아버지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